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가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많은 이들, 특히 성도들의 관심을 끄는 본문입니다. 이 두 장이 특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미래, 종말, 재림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변수가 있는 미지의 시간 혹은 미지의 세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에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완전한 미지의 세계, 미지의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다 보니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함에도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언가를 생각할 때 미래에 바라고 원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현재가 만족되지 않았기에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나의 가장 못한 모습이다. 현재의 나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기준으로 내가 미래에 원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무언가를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더 좋아질 것처럼 여겨지는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더 좋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내 미래에다 가져다 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나 소원이 다 지금의 불만, 현실의 부족함을 메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미래관은 우리가 과거에 부족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우리 종교의 미래는 미지의 세계, 미지의 모습, 미지의 시간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최종적인 모습, 흔히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은 사실 이미 밝혀져 있고 알려져 있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밝혀져 있고 확정되어 있고 알려져 있다는 것, 이건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특징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선하고 복된 일을, 각 성도들에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우리 삶에 완성하신 일이기에 이것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믿는 것에서 우리 기독교는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 되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되고 귀한 일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매우 중요한 차이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을 볼 때 가장 유념하고 신중하게 봐야 할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맞닥뜨려진 현실 앞에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과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그 생각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어떤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이 있음에도 그런 것들은 늘 우리 가운데 무시되고 항상 나 중심, 내 생각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의 주인 된다는 사실은 믿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의 죄된 관점과 인식에서 벗어나서 널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너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책임지시고 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게 너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의 핵심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공의롭게 살아가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것을 품고 끌어안습니다. 그것이 어둠이든 저주이든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성경은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혹은 하나님이 베푸셨다라고 말하면 나에게 있어 좋은 것, 나에게 있어 기분 좋은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 나에게 필요하다면 어둠도 주시고, 때로 그것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괴로움도 주시고, 때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필요하다면 나에게 실패라는 것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은혜라고 해서 단지 나에게 좋은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최종적인 결과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이라면 이 은혜 안에는 좋은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괴롭고 힘들다고 여기는 일들도 이 은혜 안에 다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좋은 것들, 나에게 복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살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것들을 바라게 될 때 때로 우리 앞에 경험하기 싫은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때론 우리 앞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전체를 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 생애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하나님 안에 완성된 자들의 삶은 그 상황이 무엇이든 그 현상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행복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좋은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는 이것은 심판인 것처럼, 이것은 사단마귀의 저주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일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말이 좀 장황하게 길어졌는데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고백이 등장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하게 여기지는 단어들을 한번 뽑아 보십시오. 인자, 자기 영광, 자기 보좌, 모으고 구별하고 앉으리니 올 때 뭐 이런 단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관성 없어 보이는 단어들의 특징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 말하는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온다고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와서 보좌에 앉고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보시면 오늘 어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자격과 조건을 요청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오늘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오늘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읽으면서 나는 양일까? 나는 염소의 자리에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오른편에 들어갈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양이 되어야 한다, 염소는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구분할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떻게 있는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이고 우리는 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미래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다가와도 바뀌지 않을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염소일까? 양일까? 그걸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찾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오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만약 오른편에 들기 위한 조건이라면 그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매우 객관적이어야 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나오는 6가지 행위, 즉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면 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6가지 행위를 한 번씩은 꼭 해야 한다. 아니면 뭐라도 하나 끝까지 한 번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등의 구체적이고 명료한 조건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양쪽에 뽑힌 당사자들은 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지, 오른쪽에 뽑혔는지 왼쪽에 뽑혔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위에 제시된 행위를 하는 것이 좌나 우로 갈라지는 기준이나 평가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문장의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헬라어 원문은 복 받을 자들이 아니라 완료형인 복 받은 자들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복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복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오른편에 선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의인이다 선언하시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6가지 행위를 한다. 배고픈 자를 먹인다.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한다. 나그네를 영접한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다. 병든 자를 돌본다. 감옥에 갇힌 자를 방문한다. 이것이 복받은 자들이 하는 일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오른쪽에 들어갈지 왼쪽에 들어갈지 아직 그것도 모르고 주저주저 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래를 이루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 무언가 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의인된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이제 내 삶 속에서 구현하고 적용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 열심히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사는 대가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 얻었기에, 성도 되었기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에, 의인 되었기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며 충성스럽게 충성을 바치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루어진 일 때문에 열심히 사시고 충성되게 사시고 헌신하며 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고 책임지시는 그 모든 것들 안에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복받은 자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복받은 자로 삶 가운데 그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라, 너희의 최선을 다해라, 너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최선을 다해 누리며 구현하며 사는 것에 너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책임과 이루심과 이끄심과 완성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이루셨고 또 그 자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나중에 무엇을 할까?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될까? 여기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기쁘고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집중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 또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의 삶을 긍정하며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